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또 힘있게 이 설교와 부합되는 귀한 찬송으로 이렇게 힘과 또 용기와 또 의욕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합의 파워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에 자주 비유를 하곤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능적으로 세상의 것을 담으려고 하고 또 세상의 풍속을 좇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욕심이라는 것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편하고 쉽고 앞서고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거슬리며 사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쉽지가 않은 결정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욕심을 앞세우는 세상의 뜻이 아니라 거룩한 의를 앞세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하나님의 법도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 영적 전투의 삶은 너무나 치열하고 험난합니다. 때문에 누구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영적 전투의 전쟁에서는 한 번의 패배가 영원한 멸망으로 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필승의 전략이 꼭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고 온 삶의 현장에는 만만치 않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위협과 스트레스가 남아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지금 밖에서 벼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잠깐 벗어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사, 강군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개별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의 오합지졸 병사들이 어떻게 해서 군사력이 훨씬 앞서 있는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면서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하는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영적 전투의 이유입니다. 오늘 8절을 보면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지도에서 보면은 왼쪽에 보이는 큰 땅이 이집트죠. 거기서 위에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로 건너오죠. 그리고 사막길을 계속해서 바다 옆을 지나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꼭지점에 시나이산이 있고 거기 시나이산에 접근하기 바로 전에 있는 것이 바로 르비딤 계곡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죠. 여기가 르비딤 계곡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르비딤은 홍해를 건너서 마라와 엘림을 지나 시내산을 앞둔 곳에 위치한 계곡입니다. 시내산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명실공히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십계명, 바로 그 율법을 받은 장소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는 영광의 땅 시내산이 가까운 르비딤 계곡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최초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다른 민족들하고 전쟁을 하게 됐다고 전해줍니다. 그럼 이 전쟁의 상대였던 아말렉이 누구냐?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은 약탈을 일삼던 유목민으로 출애굽 이후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런 불행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사건건 괴롭히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남부에서 아라비아 사막에 걸쳐 사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굳이 멀리 시나이 반도까지 건너와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민족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까닭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아말렉을 믿음의 영적 전투에서 까닭없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군대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까닭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 어둠의 군대, 사탄 때문이에요. 놈들의 정복 대상은 비단 하나님의 백성들만은 아니죠. 모든 세상과 모든 인류가 다 정복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다지 핍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네들은 가만히 놔둬도 자기네 멸망의 세계로 이주해올 사람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놈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백성들만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사탄이 이끄는 어둠의 세력과 늘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놈들은 아말렉 족속과 마찬가지로 타협 자체가 안 되는 상대들입니다. 그저 까닭없이 공격하고 파괴하고 괴롭히고 정복할 생각밖에는 없는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르비딤 기국에서 목숨을 걸고 아말렉 족속과 싸우던 이스라엘 군대처럼 우리 성도들도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에 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적 전투에 나서게 될 때 꼭 이겨야 되는데 그 필승의 전략이 뭐냐? 오늘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을 보면은 우리가 익히하는 병법이 나오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저쪽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려면 좋은 전략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지휘하는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싸움이에요.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승의 전략으로 적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필승의 전략은 이겁니다. 첫 번째 필승 전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육을 받을 때 오늘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때는 우리가 이제 반사들이라고 불렀죠. 르비딤의 전투 장면을 묘사하면서 얘기를 해요. 야, 모세 할아버지가 그 르비딤 계곡의 옆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데 피곤해지니까 그만 아말렉 군대가 이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각각 모세 할아버지의 팔을 한 짝씩 들어줘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헷갈리죠? 구절을 같이 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맨손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 없이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는데 그거야말로 이번 전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였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어요. 4장 20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르비딤 전투를 총지휘하기 위해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이 지팡이로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이적과 재앙을 일으켰고 깊고 무서운 홍해바다를 갈랐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했어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르비딤 산에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를 믿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리더십을 믿고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맨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상징, 믿음의 상징, 축복의 상징,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받던 손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한 손을 들었대요. 근데 12절을 보니까 모세가 두 팔을 들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둘 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왜 한 손만 든 것으로 나오고 왜 두 팔로 든 것이 나오는가? 모세가 손만 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모세의 손에는 긴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손으로도 지팡이를 들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기도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팔의 힘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두 손으로 지팡이를 받쳐 들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80세 고령이었던 모세가 점점 지쳐갑니다. 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막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과 훌이 지팡이 든 팔을 계속해서 들고 있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날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 나서야 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필승 전략은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야 돼요. 믿음의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승리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 위치와 형편, 교인들이나 목회자의 수준 정말 중요한 요소지만 그러나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모세처럼 믿음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말렉 군대의 칼과 창과 활에 비하면 나무로 만든 모세의 지팡이는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칼로 치면 뚝 부러지거나 잘라져 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믿음이 더해지게 될 때 이게 필승의 무기가 된 겁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기는 영적 군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필승 전략은 연합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옛날 군대에 가면은 우리 부대뿐만 아니라 옆 부대도 똑같은 구호가 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구호는 우리가 매일 투쟁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경교회 성도들 중에서 혼자의 힘으로도, 혼자의 믿음으로도, 혼자의 기도로도, 혼자의 능력으로도 능히 영적 전투를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짐을 나눠주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와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개개인의 영적 전사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영적인 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을 놓고 보면 다 연약한 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허점이 있어서 혼자서는 사탄 마귀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기 힘든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쉬경교회라는 이름으로 뭉치게 되면 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어떤 시험으로 유혹을 해와도 아무리 위협하고 겁주고 으르렁대도 우리 쉬경교인들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깨뜨려 버리는 일은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러만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토요일은 항존직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사탄이 이끄는 어둠의 세력과의 전투에서
특별히 시경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의 연합된 항전태세를 점검하는 비상 소집 훈련입니다. 전쟁에서 만일 도망가는 병사가 있다면, 핑계를 대면서 소집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전쟁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지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쟁에서 쓸모없는 병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전쟁에서 중요하지 않은 병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맡은 역할이 중요하고 모든 임무가 다 중요합니다. 누구라도 하나씩 빠져버리게 되면 전쟁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맡은 임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임무와 사명에 최선을 다했어요. 중요치 않은 임무와 역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먼저 9절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만 전쟁에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들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서 함께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다들 중요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의 한복판에서 적과 치열하게 싸운 여호수아 장군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또 11절을 보니까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즉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역사하는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모세의 두 손을 붙들어 올리는 아론과 훌이 있었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해가 질 때까지, 밤이 될 때까지 피곤한 모세와 협력해서 모세의 두 팔을 받쳐들고 나갔던 모세의 전투의 지휘를 돕는 아론과 훌이라는 충성된 참모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펄럭이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없었으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여호수아가 없었으면 또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론과 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가 싸우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어떤 한 부분이라도 없었다면 절대로 이스라엘 최초의 전쟁에서 이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약해 보였지만, 불리해 보였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똘똘 뭉쳐서 연합의 항전태세를 갖추게 될 때 그 결과는 완전한 승리였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지휘하는 어둠의 군대와 싸워 이기려면 모세 같은 지휘관만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힘세고 능력 있는 지도자라도 안 됩니다. 지도자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아론과 훌 같은 좋은 참모들이 필요해요. 거기다가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면서 현장에서 싸워주는 용사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숨 걸고 싸워주는 군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모세의 믿음이 커도, 아무리 여호수아가 잘 싸워도, 아론과 훌처럼 아무리 좋은 참모들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해서 군대를 이루고 함께 싸워주지를 않았다면 절대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에는 항전직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모두가 중요합니다. 한 명도 뒤로 빼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연합해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꿈을 나누고, 연합해서 각자의 사명을 점검하고, 연합해서 저마다의 달란트로 충성을 결심하게 될 때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휴경교회 승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 이겨놓고 하는 전투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위치와 여건을 문제로 삼고 수준을 문제로 삼고 교인들의 형편을 문제로 삼고 이 지역사회의 상황을 문제로 삼아서 휴경교회를 흔들고 비틀고 방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휴경교회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휴경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똑같은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제단을 르비딤 계곡에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립니다. 르비딤에서 승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휴경동 일대에 우리 세대의 영적 전투의 최종 승리를 알리는 하나님의 제단을, 새로운 휴경의 제단을 다 함께 건축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게 해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그 위에 높이 높이 계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도 해야지 하는 마음과 결심으로 우리 휴경교회 미래의 청사진을 확실하게 그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2020년 주일 예배, 두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강한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동안 영적 전투의 현장을 떠나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저희들의 정말 그 혈맥 가운데, 저희들의 심장 가운데 담겨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힘과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갔을 때 절대로 지지 않고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이루고 저희들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능한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렇게 르비딤 계곡에 아말렉 군대와 싸워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승리하게 해주셨음을,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셨음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의지하고 기대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여호와 니시의 그 깃발이 이제 우리의 미래의 청사진이 되고 우리의 보여지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